기본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는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욕을 먹고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써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운동이나 공부도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연습하면 실력이 늘지 않죠. 내가 못하는 걸 연습해야 되고, 공부도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걸 공부해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이런 거는 좀 안 읽고 싶었던 그런 성경의 측면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하고, 이거는 진짜 확실하다, 그냥 가자 하고 딱 가는데 누가 초를 딱 치면서 그거 아닌데?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리 좀 너그럽고 아무리 인격이 좋은 분들도요, 사실 기분이 나빠요. 옛날에 왕들도 내가 짐이 이런 일을 이제 하겠노라 딱 그러면 간신은 어떻게 하죠? 네, 예, 왕이시여 역시 주상전하이십니다 하면서 그냥 예스 그냥 하시는 대로 하세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언제나 예스. 근데 과연 왕의 생각이 언제나 옳았을까요? 근데 꼭 그 충신이라고 하죠. 충신.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상전하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그것은 이렇게 해서 아니되옵니다. 그럼 왕의 기분이 어떨까요? 왕이 간신을 좋아할까요? 직언을 하는, 반대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사람이란 게 신기해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내가 하는 거에 누가 딱 멈추고 내가 하려는 거를 막아서면요,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감정이고 그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게 다 좋은 결과가 오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막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뭐 준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여러분이 운동하거나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작은 거부터 해서 큰 원대한 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그런 길을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심지어는 그걸 돈을 주고 그걸 배우기도 하고, 돈을 줘서라도 컨설팅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이루려고 하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이제 강의가 있대요. 세미나래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려면은 1시간에 15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강의가 그렇게 비싼 강의가 있나 했는데, 그게 그 부동산 강의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근데 다 완판. 그 150만 원 내는 강의가 다 팔려요. 싹 다 마감됩니다.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강의만 잘 들으면,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주장이에요. 뭐 간증 사례가 뭐 나오고 막 이랬는데, 최소 몇 억 이득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150만 원도 아깝지 않은 거죠. 더 이상의 큰 가치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가격도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뭐 비싸서 안 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좋잖아요. 웃돈을 붙여서도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인데, 그게 과연 전부 좋을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죠?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시대에 이제 막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가던 그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좀 아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뭐 사울의 회심, 뭐 이렇게 이 장면을 해석한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성경 구절만 딱 봤을 때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사울이라고. 근데 이제 또 요것도 막 용어도 그런 얘기, 옛날 설교자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잘못된, 이제 와서 이제 좀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잘못된 해석이고요. 물론 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사울은 그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는 신두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뭐 어디 미국에 갔으면 뭐 다니엘 신 뭐 이런 식으로 그 현지 이름, 현지 사람들이 발음하기 편한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한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거고요. 히브리 동족들한테는 그냥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울이고요. 곧 바울이었죠. 근데 이 뜻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우리가 흔히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저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 찐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위협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종교 경찰? 이런 느낌이죠. 이게 이슬람 문화권에는 아직도 이런 비슷한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직결 처분하는 사람. 그 뭐 인도나 막 그런 나라들 들려오는 얘기 보면 명예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민족의 어떤 계율을 어겼다고 막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그 유대 대제사장한테 이 바울이 받아서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 켜고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없나 하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공문을 받아서 아주 되게 공식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도를 아십니까? 조상님이 보여요. 뭐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예스하는데 우리도 예스하고, 예수님이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혐오스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그게 뭐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따르는 사람을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 여자, 어린애, 뭐 늙은이, 막론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움직이던 중에 있었습니다. 아주 확신을 했던 거죠. 지금도 근데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 지금 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지금 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한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충분히 나도 모르게 핍박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보다 사상이 더 먼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
그리고 또 비슷한 거. 이 시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들 있잖아요. 단적인 예로, 지금 뭐 젊은이들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연애할 때 어땠어요? 옛날에는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된다는 시대가 있었대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그 시대 분들이신데. 어머, 나 남사스럽게 어떻게 손을 잡았어. 난 시집 다 갔다 책임져요.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정신이죠. 지금 시대 정신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만추라는 말이 저 시대 때는 그게 있었는데, 똑같은 자만추라는 단어를 요즘 20대 젊은이들은 어떻게 쓰냐면, 일단 잠자리를 가져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아니 결혼도 아니야, 사귈지 말지. 시대 정신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성관계를 한 다음에 연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지금 시대는. 지금 그들의 문화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 정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가늠하지 말라고 언제쯤 얘기해요, 지금. 가늠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너무 그 중동 지역이라서 모르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죄가 아니래요, 그게 그냥 문화래요. 받아들이세요, 목사님. 이래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시대 정신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한 분이고, 시대를 창조하시고,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럼 뭐예요? 시대 정신으로 죄의 기준을 판단하면 개판이 되겠죠? 지금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역으로 판단을 해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저는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를 윤리와 도덕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게 점차 가속화될 겁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남녀의 결혼이 파괴되고, 그러면 그 가치를, 올바른 가치를 갖고 보존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는 그냥 시대의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 그 구닥다리 연애관 그거 쓸모 있어요? 이러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잡아 죽이진 않더라도. 아니, 심지어는 이젠 적극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다양한 성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법 통과시키면 이제 우리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어긴 거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지 않는가?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몰아내고 핍박하는 그런 습관들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큰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빛이 강하게 비쳐서 눈이 이제 멀어버리는 거죠.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모태신앙들, 그러니까 모태신앙, 정확히 말하면 모태교인이죠. 태어나자마자 엄마 손잡아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는 왜 바울처럼 갑자기 길 가다가 뒤통수 딱 쳐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러면 나도 딱 믿어졌을 텐데, 왜 그냥 교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숨 쉬듯이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세뇌가 된 건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래서 이 장면을 바울의 회심 장면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1절에서 9절까지. 여기서 어디에 바울의 마음이 바뀐 장면이 지금 나옵니까?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9절에는 안 나오던데요? 그냥 놀란 장면밖에 안 나오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당신 누구예요? 아마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눈이 멀었으니,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만 들리니까. 누가 와서 얘기를 하나 싶었을 거예요. 이 장면에는 바울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장면이 안 나와요, 의외로. 저도 생각해보니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당연히 이거를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 바울의 회심 사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니까 회심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그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이들 데리고 막,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는 기도를 해볼까요? 뭐 그 기도한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라도 하잖아요. 영접 기도. 예수님을 우리 영접송 제일 예배 시간에 불렀잖아요.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여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사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좋은 일은 일어나는 중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고 극적인 어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뭔가 내가 다 예수님 믿어지거나 그런 사건이 없네. 이런 사건, 드라마틱한 사건. 그러니까 난 참 그래요.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근데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뭐 마음이 동요했나요?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영접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다. 소리가 딱 들려오는 거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못 살게 구니?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니? 나를 왜 이렇게 박해하니?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구세요? 이러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미워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자, 여기서 예수님 믿는 거, 회심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뭐가 하나 있었죠,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막 믿음이 생기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 유일하게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저도 이제 목사로서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입니다. 가르치는 저도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까? 고민을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고민할 수도 있고, 나는 왜 안 믿어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굉장히 까먹고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믿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계속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성경에 나타난
장면은 우리가 원하는 회심과 회개보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제일 먼저였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있지 않아요? 보통은. 막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또 시험 드실 수 있는데,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여러분 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걸 막 느껴져요? 물론 느껴지는 분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뜨거운 분, 뭐 좀 아시는 분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막 좋아 터지고 나중에 이제 역시 주밖에 없네. 찬송가 가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다 겪어서 온 사람들은 아는데,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막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숟가락 들 힘이 없어집니다. 기도해야 숟가락 들 수 있고, 기도 안 하면 손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생각 안 해도요, 밥 잘 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그닥 안 하고 하나님 뭐 내 알 바 아니야 해도요, 돈 벌어요. 그리고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어떤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고 내가 이 땅에 올바른 질서를 만들 거야. 이놈 차별이나 하고 이거 인종차별 같은 인권도 감수성도 없는 놈들 내가 다 법으로 만들어서 다 깜빵에 쳐넣을 거야.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사회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바울처럼 핍박하진 않을지라도 내가 이거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바울도, 지금 사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예수쟁이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자칭 신이라고 한 놈이야. 이거 모세의 율법에, 성경책에 신성모독한 놈은 돌로 쳐 죽여도 싸다고 써 있어. 그럼 나는 이걸 수행한다. 철석같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 중에 나이스하게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자기 성실하게 자기 일하고 돈 잘 버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자기 삶을 굉장히 긍정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론 인정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마 거의 대부분은 못 받아들일 겁니다. 이 얘기를. 잘 살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거라고요? 아니, 내가 돈 벌고 성실하게 살게, 하나님도 나를 내가 성실하게 살길 원하실걸요? 네, 성실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성실하게 살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딱 삶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배제하는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을 향해서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시대마다 바뀌어요. 미의 기준도 시대마다 바뀌고요. 그런 어떤 연애, 결혼, 가정에 대한 인식도 지금 우리가 살아온 100년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생에서조차 이렇게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요새 동물이랑도 좀 결혼하는 게 힙한 거지.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막 10대
뭐 지금 뭐 인생 한 자릿수 산 애들 시대에는 막 동물이랑 결혼하고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들.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힐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뭘 이렇게 하다가 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그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 겪은 게 뭐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은 확실하게 맞아. 너무나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잡아 죽여 하고서 살았는데 이거를 회심도 안 했는데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고 있지,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거를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너한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준비해놨어. 듣는데 사울이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뭔가 이제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그 사울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눈이 안 보여. 눈이 멀었어 순간. 그래서 그 시내로 이렇게 끌려갖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기분이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기분. 자기가 잘 살아왔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 나름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인 줄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인 줄도 말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때는 예수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는 이단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나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네. 여러분 준비하던 사업이 갑자기 막혔네. 여러분 하던 뭔가 계획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몸이 갑자기 멈췄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막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길을 예수님의 길로 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하는 대로 된 것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엘리트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막 공부하라고 엄청 이제 욕을 또 하셨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생각에는 제가 소위 말하는 그 스카이, 우리나라의 명문대 위에서 빅3 있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못 들어가면은 대학이 아니다. 그 밑에 대학은 대학이 아니다. 서강대생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시대 때 저한테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쯤 고3 때 계속 막 욕을 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못 들어가면 그 밑은 대학도 아니야. 법대. 근데 법대는 저희 누나가 갔네요, 또. 아들이 법대 가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이제 밴드 한다고 밴드부 들어가고, 고등학교 초반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사실 서울 4년제 대학 들어갈 수능 성적은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 기준은 거긴 대학이 아니라고 하시니, 이제 재수를 하게 되고, 재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 인생의 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특별히 더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여기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목사의 꿈을 갖고 온 분이 아니라서 또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그냥 신학대학원을 간 것도 하도 좀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성경에는 뭐가 써 있을까? 진짜 똑바로 성경을 이해하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회학 석사 그 대학원을 그래서 간 거예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알고 싶어서. 근데 가서 보니까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코가 슬슬 끼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 금식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진짜 이상하게 설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고 뭐 성경 내용을 읽고 전혀 딴 자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열받아서 하나님 너무 구린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치? 심각하지? 그럼 뭐 잘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써있는 대로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이런 응답을 받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됐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뭐 저보다 더 오래 살아오신 인생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길 그리고 세상이 가라고 하는 길 그런 것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길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가 올 수 있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그 동기들이나 그 같이 이제 신학 시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선후배들 이렇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열혈, 막. 베드로 같은 사람이지. 근데 지금까지 사역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그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서 그 자리에 쓸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살면서 확신했던 모든 것들 아니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지금 나이 때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이 정도 하고 있길 바랬는데 나는 내가 원했던 게 막혔구나. 뭐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사울의 회심이라고 그런다면 사울이 회개해서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지금 구원받은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런 마음도 안 드는데 어떻게 하나 더 절망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큰 위로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직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무엇이 예수님의 길인지조차 인식조차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결정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긴 그렇지만 허무한 방향성들 그런 것들을 와서 멈춰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내 길이 막히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지나면 알게 돼요. 지나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저주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실패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때 나를 멈춰주신 것이 은혜였구나. 그때 내가 원하던 거를 안 하고 다른 길로 나를 이끄신 게 오히려 내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길, 나의 길이 막히고 예수님의 길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